안녕하세요.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낫다라는 의미를 지닌 토부 단어가 9번 반복됩니다. 토부를 사용한 더 나은 것에 대한 격언들의 모음이 대꾸를 이룹니다.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이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이름은 쉔, 좋은 향수는 쉐멘,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쉰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발음을 갖는 두 단어를 병렬시키는 언어 유희입니다. 좋은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좋은 이름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비싼 사치품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향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좋은 향수가 상징하고 있는 물질적 부여보다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인격과 인품과 명성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되는 이름은 심판의 다른 표현입니다. 태어난 날은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좋은 이름보다는 나쁜 평판을 갖기 쉬운 죄악과 부조리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한 삶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상집이란 단어는 애곡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곡기간은 7일이며 애곡기간 동안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슬퍼하는 일만 했습니다. 잔치집이란 단어는 마실 것, 식탁, 연회라는 뜻입니다. 즉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장소를 뜻하며 결혼이나 자녀의 출생 같은 경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잔치집을 더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어둡게 느껴지고 인생의 허무함과 종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슬픔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모두의 죽음을 되새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선언 역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역설적 교훈입니다. 슬픔이란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사람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고통에 대한 비참한 심경을 나타냅니다. 앞절의 초상집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인생의 유한함에서 느끼는 숙연함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슬픔을 버려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웃음은 세상적 기쁨을 나타내며 어리석고 경박한 유흥을 나타냅니다. 슬픔 어린 얼굴이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한 사색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초상집과 잔치집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 마음이 육신적인 즐거움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꾸지람이란 단어는 소리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큰 소리로 꾸짖고 책망하는 뜻을 갖습니다. 꾸지람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꾸지람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단점과 오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고쳐나가서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래라고 번역된 단어를 잔칫집에서 들려오는 여흥의 노래로 보면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일시적으로 즐겁지만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한 길,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또는 악인의 거짓된 위로나 아첨으로 본다면 그것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꾸지람을 들을 당시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5절의 이유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케실, 솥은 핫시르, 가시나무는 핫시림입니다. 솥, 가시나무의 원형은 시르, 끓어오른다는 뜻에서 솥, 가시나무란 뜻으로 쓰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함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무가 귀해서 가시나무나 건초나 그루터기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시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고 급히 타올랐다가 쉽사리 꺼져버리는 땔감이었습니다. 요란스럽게 타는 소리에 비해 화력이 세지 못하고 잠깐 지속하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마른 가시나무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 그렇게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겉으로만 요란할 뿐 실속도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공허함만을 가져올 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7절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미치게 한다는 단어는 어리석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자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왕의 비서나 재판관이나 선생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혜자라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지혜와 겸손을 망각하고 타락해서 억압적인 통치를 하기 쉽습니다. 즉 자기 손에 쥔 권력에 의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물 또한 지혜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 결국 범죄하게 하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경계입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나 목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서 생의 결실을 맺고 그것을 맛보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일의 끝이 중요하기에 그 끝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대조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말합니다. 일이 지연되는 것에 안달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에 도달하려는 조급한 마음 상태나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급함은 그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에 대한 거부와 교만을 나타냅니다. 9절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머물다는 누아흐, 가슴은 루아흐,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내면에 생겨난 분노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분노를 어리석음과 관련시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내면에 분노가 머무는 것을 방치합니다. 10절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 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당시 대중들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받았던 압제는 망각하고 이집트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불평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과거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곤고함과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거를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분의 행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혜는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는 생명과 유익을 끼치는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해를 보는 사람은 산자를 의미합니다. 유산이 조상이 죽을 때 산 후손에게 물려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12절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방패막이란 단어는 그늘, 보호란 뜻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늘이 되듯 지혜도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돈과 결코 비할 바 없는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은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들이나 어려움 등입니다. 이는 사람이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14절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인생에는 잘 될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도자는 더 낫다는 형식을 사용해서 우리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의 선택은 알 수 없는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서 오는 지혜로 인해 선물로 받은 시간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